교회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법륜 스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불교를 좀 가르쳐 달라는 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지요. 목사님들은 불교를 몸으로 경험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흡 수련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아무튼 몸을 쓰는 수련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요가로 유명한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배정된 6시간 중 3시간은 스님이 쓰고 나머지 3시간은 요가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말로 불교를 이야기하려고 했겠지요. 요가 수련이 끝난 다음 30-40명의 목사님들이 빙 둘러앉아 스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스님이 시계를 차고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계는 누구 거냐고요. 목사님은 자기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주고 시계를 샀습니다. 그러니 자기 물건이라고 말할 수밖에요. 스님이 또 묻습니다. 그 시계 누구 거냐고요. 목사님은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목사가 남의 것을 훔치겠냐는 말까지 할까요? 좋은 시계라 보증서도 있다는 목사님에게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는 누구 것이냐고요. 참다 못한 목사님이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하느냐고 소리칩니다. 그래도 스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째서 당신 거냐고 묻습니다. 목사님은 돈 주고 샀으니 그렇다는 답을 할 뿐이지요. 스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 가방은 누구 거냐고요. 똑같은 물음과 답변이 반복됩니다. 목사님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알면서도 스님은 또 다른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반지는 누구의 것이냐고요. 강연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둘 자리를 씁니다. 그의 아랑곳 없이 스님은 남은 목사님들에게 넥타이는 누구 것이고 옷은 누구 것이고 양말은 누구 것이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1시간 넘게 이런 질문을 하니 절반 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배정된 강의 시간이 거의 되었을 무렵 한 목사님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요. 사람들이 쳐다보자그는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간 사람들 얼굴에 엄숙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게 누구의 것이냐는 스님의 질문에 자기 것이라고 온전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어긴 셈이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스님을 봅니다. 자신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단번에 깨우쳐 주었으니까요. 한데 법륜 스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숙연한 분위기가 진정되자 스님은 다시 그것은 누구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스님이 어째서 하나님 거냐고 묻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하나님 것이라면 노동자가 만든 자동차는 노동자 것이냐고 스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 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와 노동자가 만든 세계는 다르다는 말이겠지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항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의심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밤새도록 토론해봤자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보는 지점, 곧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백척간두진일보의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백척간두진일보란 절벽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상황을 일컫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매인 사람은 절벽 앞에서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허상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눈을 꽉 감고서는 세상이 왜 이리 어둡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특정 종교를 비난한 것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륜 스님은 허상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저린 수많은 위험을 스스로 떨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세계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 법륜스님은 기성불교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바꾸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불교개혁 운동에 나섰지요.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성불교의 문제점을 논하는 법륜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탑 앞에 소나무가 되어라 라고요. 탑에 가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소나무는 늘 탑을 원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는 위로 쭉쭉 뻗을 테고 그러면 소나무가 탑을 가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스승은 남 탓을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행동하라는 말을 탑 앞의 소나무에 비유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뵌 노스님 앞에서 기존 불교를 비판한 적도 있는데 그런 법륜에게 노스님은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보게, 어떤 한 사람이 논두렁 밑에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중일세, 그곳이 절이야. 그게 바로 불교라네. 지금까지 법륜은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은 사람을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중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이 수행하는 곳이 바로 절이라는 말도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러면 사방에 절이 있게 되는 거니까요. 어디서나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불교라는 말을 듣고 법륜은 기성불교 비판이 마치 허공에 헛것을 꺾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짓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애초에 없는 꽃을 있다고 착각해 꽃을 꺾으려고 한 것이지요.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고 생각해 고치려고 하는 건 헛짓거리에 불과하다는 걸 노스님은 가만히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탑 앞에 소나무가 되라는 말이나 논두렁 밑에 청정한 마음으로 앉으면 중이 되고 절이 된다는 말이나 다르지 않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봉암사 서암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법륜은 한철 동안 부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목은 절에서 뗄나무를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서암 큰 스님이 포교 활동하기도 바쁜데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만류했지만 법륜은 한철 조용히 살고 싶다며 못 본 척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사지가 멀쩡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은 거지가 동량을 얻으러 왔습니다. 법륜은 거지를 설득해 절에서 더불어 일하기로 했습니다. 봉암사에서 법륜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에 참석하고 종일 일한 후 저녁 예불에도 참석했습니다. 그저 머슴으로 일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무언가 이상했는지 거지가 법륜에게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중도 아니면서 왜 새벽 예불에 나가느냐는 거지의 물음에 법륜은 아차 싶었습니다. 부목일을 하며 조용히 있겠다고 했으면서 거지가 알아볼 정도로 법륜은 스님 생활에 열중했습니다. 노스님들 방에 연탄불을 갈아넣는 일도 실수 없이 수행했습니다. 처음 부목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을에 꺼뜨리기 마련인데요. 한 달쯤 지나자 한 노스님이 법륜을 불러서는 데모하다가 도망쳐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부목 생활을 했는데 자꾸만 다른 이의 눈에 띄는 생활을 저도 모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부목 생활에 충실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 다른 이의 눈에 부목 아닌 삶이 자꾸만 걸린 것이지요. 절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행자들이 청수그릇과 향로 넣을 자리를 혼동했을 때 법륜이 나서 자리를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행자들이 뭘 한다고 참견이냐고 화를 내자 법륜은 속으로 절에 온 지 며칠도 안 된 것들이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목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것을 잊은 셈입니다. 껍데기만 바꾸려고 했을 뿐 그는 여전히 나를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법륜은 부목 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일에 집착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 깊은 자리를 들여다보고 싶어 한철 부목으로 절에 들어갔습니다. 한데 열심히 포교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장작 패고 열심히 밭고랑 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했는데 몸에 밴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업식이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루는 죽기 살기로 장작을 패는데 언제 오셨는지 서암 큰 스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법륜에게 큰 스님이 잔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오기 전에도 봉암사는 잘 있었다네. 법륜이 없을 때도 봉암사는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큰 스님은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법륜 또한 일을 위해 한철을 봉암사 부목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습관처럼 이런저런 일에 자꾸만 개입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절에 왔는데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한 일이 도리어 자기를 움켜잡는 일이 되는 이 모순을 큰 스님은 이래저래 봉암사는 잘 있다는 말로 깨우친 것이지요.